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신 23절 말씀에서 참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전국 교회에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나 공동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녹화 또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또 시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선교적인 면에서 유익하다고 모두 얘기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 교회는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성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SNS나 방송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 가운데 단순히 예배 영상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한 주간 활동하는 어려운 사람들과 공감을 나누고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복음적 활동을 짧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같이 내보내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가운데 화면들에 시각적으로 복음적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는 화면들을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예배를 더 복음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많은 노력들을 독일 교회들은 하고 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 교회 소식을 보게 되어지는데 8월 26일자에 미국 보고서 내용인데요. 미국 내 교회들 가운데 20%가 코로나19 폐쇄 조치로 인해서 영구히 문을 폐쇄하는, 다시 문을 열지 못하고 닫아지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발표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에 따르면 바나 그룹이 조사를 했고
그 바나 그룹의 대표가 최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6개월 전에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당국에 대해서 폐쇄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같이 했는데, 현재는 그 주 정부마다 서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서 어떤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현장 예배를 다시 복원을 해보니까 예전에 성도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라 약 20% 30%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되면 미국 교회 약 20% 정도가 폐쇄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 이런 그 조사가 국내 신문에도 엊그제 이렇게 실리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이 팬데믹 상황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금방 지나가지 않을 것 같으니 대비를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서 오늘 4가지 대안을 제가 한번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방안은 신속한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문제의 발생을 했을 때 우리들은 그 상황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하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만, 춘천에서 지난 홍수 때 시 공무원들이 잔디인가요? 호수에 설치해 놓은 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다가 5명인가 이렇게 사망 또는 실종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한 분만 생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그 상황을 보면 떠내려가다가 그 댐 밑으로 물과 함께 13km가 떠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댐의 문을 열면은 그 물이 들어간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를 통과해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즉시 숨을 멈추고 얼굴을 가리고 웅크려서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막 붙들고 머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댐을 통과하고 13km가 떠내려간 밑에 어떤 분이 구조를 해서 생존하게 됐다. 위기가 왔을 때 즉시 대처를 한 거예요. 오늘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즉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금년 우리 영동교회 표어가 순종이라는 그 타이틀인데, 몇 가지 순종이냐면 즉시 순종, 그대로 순종, 끝까지 순종,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뭐 이게 지나간다, 뭐 또는 안 지나간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 예배를 드리자, 뭐 말자, 온라인 예배를 하자,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리자, 우리는 지킨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이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신속히 이 상황에 대해서 적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는 현재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소형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약 40여 명 모이는 지역에 있는 교회고 신실한 목회자이신 분이 섬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평소에 4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난 주일은 9명이 모여서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고 목사님은 비닐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청 직원이 나와서 예배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울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결국 예배를 중간에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구청 직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장 예배는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9명이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거리도 두고 또 방역수칙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데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20명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위원으로 현장 실무진들로 구성하고 있으니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교회가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속한 현장 적응력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큰 팬데믹 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지진, 재난, 화재들이 온다 하더라도 적인 창의력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보다 예배 능력이 떨어집니다. 성도들과 소통과 친밀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더욱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교회는 온라인 예배 중에 톡으로 소통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톡으로 서로 소통을 했더니 훨씬 더 현장감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TV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한 부류는 스마트폰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는데 중간에 광고를 카톡으로 하게 되니까 그 온라인 예배를 나갔다가 카톡에 들어갔다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예배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오늘은 예배 다 끝나고 즉시 카톡으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고 여러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내용들로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서에서 이 예배에 대한 창의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배 드리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처형을 하는 상황에 엄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니엘의 예배의 창의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여는 모습, 이건 예배의 창의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이 예배를 드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예배 드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더라도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니엘처럼 각자 하나님 앞에 창의력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서 그냥 드리던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드려져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각자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졌던 현장에서 드려졌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를 사자굴에 던지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드려지면 우리 앞길에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다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예배 드리는 현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영덕교회는 오히려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20명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온라인 예배가 그동안 예배 생활 힘들었는데 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오히려 이때가 주님을 좀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처음에는 넥타이도 메고 정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나중에는 잠옷바람에 예배 드린다는 온라인 예배 현장의 상황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날이 갈수록 주님을 새롭게 더 좋은 예배로 드려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예배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기회, 이 2기 동안에 요즘 이렇게 화제가 되는 말인데요. 마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폐쇄시켰다고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코로나19로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아멘. 이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국에서 예배를 오늘 회중 예배를 제한하고 있고 또 교회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바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상은 마귀는 예배를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이시라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 영혼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아멘. 나의 생명이시오 아멘.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참된 예배가 새롭게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요즘에 교회 하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수만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영동교회로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영동교회 예배자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랑의 공간이 필요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나 기업에서나 인재상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머리는 좋은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공감과 유대감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제 학교와 기업에서도 인재상이 지성뿐만 아니라 공감과 관계 형성 이런 것에도 가치를 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돌아보아야 될 상황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나 취약계층의 사람들, 경제적 약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국가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돕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공기를 보내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마스크가 부족할 때 마스크를 서로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있는 공감 능력의 모습입니다. 왜 위기에 처해지면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길로 나오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 그 사마리아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한낮에 여인들이 낮에 물 길로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시간대예요.
그 여인과 주님 공감하는, 그리고 주님이 치유를 일으키는 거 보면 그 사람들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공감을 주셔서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셔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감동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감동을 주셔서, 예배를 사랑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감의 능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배척당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급 공직자들 이상에게 주택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다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리하면 고맙지요. 상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화살이 또 한 방 더 쏘아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 이 땅에서 집 가지고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주거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이죠. 이 부분에도 우리 성숙한 사회가 되면 공감의 능력이 있어요.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할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가져지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사회,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동교회는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유대감과 친밀감, 공감을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 영동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또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목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해서 허전하고 그 문장도 준비했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온라인으로 들어도 들은 것은 듣는 것이지요. 목사가 행여 민폐가 될까봐 성도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주저하고, 만나자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고립감도 오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할까 였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에게서는 목사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한다. 양을 잘 돌보고 양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목자는 그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에게서는 양의 냄새가 나야 돼. 우리 성도들의 냄새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의 냄새를 맡아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성도들의 슬픔이 있으면 그 슬픔의 냄새가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성도들에게 눈물이 있으면 눈물이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 전달되어지고, 이런 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양에서는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야 할 것인가? 저는 양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리스도와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동네 사람 만나던 것을 주저하고 예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당당하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랑의 공감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랑의 공감을 가지고 해결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신속하게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슬기롭게 지혜롭게 창의력 있게 해결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감으로 해결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산미를 원하지요. 밀집, 밀접, 밀폐가 위험하니 조심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에서 마스크 쓰도록 홍보하는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이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얼마 전에 그 파주에서 있었죠. 세계적인 뉴스가 됐죠. 8월 22일 날 파주 스타벅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확진했는데 22일 현재 63명이 발병을 했는데 그 안에 있던 4명의 직원은 마스크를 썼는데 감염되지 않았어요.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가 됐는데요. 요즘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가 필수가 됐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서로 막 폭행도 일어나고 약 3만 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착용하는 것이 빨리 적응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하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방역수칙에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본부에서 교회 안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은 거기에서 확산되지 않아서 이렇게 칭송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아직 발병한 교회에서 다시 발병되지는 않고 있어요. 거기서 확산은 계속되었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멈췄고 그리고 다시 그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동교회가 서로 공감하고 협력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협력해 주신 예배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적용, 신속한 적응력, 그리고 창의력, 지혜로움 이런 것들은 지식과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감과 그리고 협력하는 것, 이건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변화를 하는 이 사회적, 영적 상황에 빨리 인지하고 습득할 것인가? 적응해낼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상황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또 친밀하게 하면서 협력하고 공감하고 또 잘 감당해 갈 것인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합니다. 28절부터 30절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협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물동이를 버려두고 협력했던 것처럼, 즉시 협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